마가, 그 이름의 뜻은 비추이다, 의젓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 그 이름 마가와 함께 마가 요한 또는 요한 마가라고 요한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히브리어 요하난이고 그리스어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영어로 혹시 마크 이렇게 표현하고 마크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렇게도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라틴어식 이태리식 표현이고 실라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마가, 요한 각기 표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성경 속에 이 마가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모두 9번 등장하는데 2번은 요한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곧 마가를 말합니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마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요한 그리고 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기록이 없고 어머니 이름만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만드셨던 그것이 바로 이 마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네 집이죠. 그 집에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던 곳이 이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집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집에는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 여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0명이 들어가는 넓은 다락을 갖고 있고 여종도 집에 둘 만큼 재정적으로는 꽤나 유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면을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4씩 4패 몇 명이죠? 4명 4패가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16명. 하루에 4번 팀이 나눠져서 4명씩 4팀 16명이. 그렇게 해서 6시간씩 지키는 겁니다. 2사람은 옆에서 양쪽에 쇠사슬로 묶고 다른 2사람은 또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중범죄도 아닌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그렇게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양쪽에 매여 있습니다.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덜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동문의 효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집에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요. 로데라고 하는 그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목소리가 베드로니까 문도 안 열고 빨리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성경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며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마가의 집에 갔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제 생각건데 거기에 마가가 어디 외출을 나갔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어린 마가가 틀림없이 베드로를 그때 만났고 베드로가 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도 다 경험하였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끄떡끄떡,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베드로가 또 만납니다. 바벨론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또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그 이야기 가운데 마가가 거기 등장합니다. 마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의 생절이었습니다. 그가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 레위족인이 아닐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의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배 혼니부를 걸쳤던 청년, 로마의 병정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그 마가 생전에 주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이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의 활동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첫 오순절로부터 15, 16년이 지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소식을 듣고 천하가 다 흉년 들었을 때 부조의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요한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그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 후에 바나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그들의 수종자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수종자라는 말, 전도에 보조하는 일을 감당하며 서무, 숙박, 여정, 집 나르는 것 등등 기타 여러 일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마가는 구브로를 거쳐 밤빌리아 버가를 가게 되는데, 밤빌리아 버가, 지난주 다녀왔던 성지순례 팀들이 밤빌리아 버가를 갔습니다. 저는 꽤 여러 번 성지순례를 갔지만 밤빌리아 버가는 처음 갔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가 뭔가 하면, 밤빌리아는 넓은 경기도 수원 이런 식으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그 버가 도시에 갔는데 마가가 그곳에서 더 이상 여행에 동참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떠난 이유가 뭔가, 버가라고 하는 도시, 이번에 전 가서 우리 일행들이 모두 확인했지만 버가라는 도시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버가라는 도시가 당시에 우상으로 굉장히 덜거렸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를 지나면 그 다음 루스트라, 더베,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해발 3,000m의 산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 여행 팀들은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약 3시간 이상 그 길을 갔지만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었어요. 바나바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터인데, 와, 저 언덕길, 저 우상의 덕식을 그리는 곳, 그리고 어쩌면
그 위험을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하튼 그 자신의 형편에 의해서 그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도 보고를 다 끝나고 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번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 중심으로 갔지만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도시에 다시 가자고 그랬더니 오케이, 다시 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성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마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 도망가고 뺀들베이 같은 이 마가 데려가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둘이 심히 다투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자기의 성질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자, 우선 그 장면부터 잠깐 성경 읽고 지나갈게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게 2차 전도여행 하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큰 박해를 받아서 바울이 매우 맞고 밤중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로 하나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제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위 섹션이라고 해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때 마가는 바나바가 데리고 구브로로 건너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여러 해 동안 그의 소식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옥중서신, 드디어 바울의 생애 말년 마지막 로마에 가서 감옥에 2번 들어가요. 1차 들어갔다 1차 감옥 투옥, 잠깐 풀려나다가 2차 감옥,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편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4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 4통 편지 가운데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데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도망가던 그 마가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빌레몬, 그 안에 아비아, 그의 아들 아키포, 그 온 집안이 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회심을 그에게 알고 그를 되돌려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 그 빌레몬서에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뭐요? 동역자. 사실은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대해주질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주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나바에게 그렇게 신세를 진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랐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다투어서는 안 될 사이이고, 그렇게 신세를 지던 바나바가 원수가 되다시피 물러서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가 지금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마가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확실하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장수대로 하면 87장, 그 87번째 장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중간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본문은 9절 이하 11절을 읽었지만 6절부터 보십시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재물 위에 부어지는 기름처럼 내가 다 부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기고 온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 죽음 직전에, 이건 마치 유서예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오메가 포인트야. 인생의 출생이 서론이라면 죽음은 결론이야. 인생의 출생이 알파라면 인생의 죽음은 오메가입니다. 죽음의 순간, 지금 현재 언제 어떤 시간에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이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나의 죽음에 마지막 필요한 사람,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사람, 마가 좀 데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원수 같은 마가가 어느새 동역자가 되고, 이제는 마지막 자기가 눈을 감기 전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부유한 가정에서 베드로도 만났고 극적인 추록 사건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보고 배우며 자랐을 겁니다. 어떤 때는 위기를 만나면 주랭랑을 쳤던 자, 또 위험하면 상황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사람, 풍성한 영적 환경을 어려서부터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마가, 반대로 어떤 때는 사역에서 들림돌이나 방해거리가 되기도 했던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들었던 그 문제의 사람 마가,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최대 거장인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 오메가 포인트에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유익하고 존귀한 존재로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가가 마가 된 것,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사실 마가를 보면 인생은 단면만 가지고 배반하는 그 장면 하나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그 장면 하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 보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은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만약 한두 가지 실수나 잘못, 범죄나 오판만 드러내고 헐뜯고 비난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한두 주간 사이에 태어난 어린아이 말고 인생을 살아서 5년,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80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살인을 행하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살인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살인자인데 살인을 행동으로 안 옮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거나 예수 안 믿고 그냥 떠나지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살인자임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교도소에 사람을 죽이고 가 있는 그 사람의 형편과 동일한 처지, 동일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거의
거기에 갈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나는 절대로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죄인 된 것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웁니다.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인품과 좋은 성품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훌륭하고 좋은 멘토와 친구를 만나면 얼마든지 멋지고 거룩한 인생,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삶으로, 근사한 삶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마가 되면 틀림없는 주님의 은혜요 특별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관용과 친절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일찍부터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는 믿음의 결실로 오늘 그 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좋은 길동무를 만나서 삶의 애환과 슬픔, 번민과 고민을 나눌 수만 있다면, 누군가 내 곁에서 격려와 위로를 주며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인생의 길동무가 있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준다면, 비웃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욕하지 말라고 충고해주는 인생의 좋은 친구가 있다면, 비록 내가 도울 힘이 없지만 기도해 줄 테니 함께 한번 해보자고,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우리 집에 밥 한 끼라도 먹자고 손을 잡고 만약 데려가 준다면, 상처 안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가슴 내가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제2의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집안에도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아내가, 어쩌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상처난, 고통하고 변민하는 그들의 가슴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누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까닭에 한때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마가가 새롭게 되는, 아주 새로운 마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흑 같은 밤중에 폭풍우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광풍 노도가 덮어닥치는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희망의 줄기를, 믿음을 갖는다면, 기암 기슭의 절벽 아래로 낙석이 쏟아지는 협소한 외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멋지고 근사한 마가를 만드는 사람, 또는 제2의 마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글을 씁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한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전설에 의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했다는 기록이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가 붙잡힐 때 벗은 몸으로 배옷이불도 벗어던지고 도망했던 그 마가가 훗날 순교하고, 애굽의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마가였다고, 그리고 그곳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이 성경에는 없지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지목하는 마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가 되고 마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